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재직들을 향해 하고자 하는 말씀, 부족한 자를 통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며칠 됐는데 목을 잘 관리를 못해서 감기 기운이 많이 왔습니다. 먼저 좀 용서를 구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전하신 말씀이 있다 믿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되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면 이제 설교를 그만하는 것으로 알고 내려가고요. 우리 이광진 목사님 얘기하셨던 그 선행 사례는 제가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형님하고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그런 목사님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렇게 또 사랑하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얘기는 못할 것 같고 핵심적인 말씀만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기복신앙은 피해야 될 그런 모습이잖아요. 복을 기도하는 그런 신앙.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복을 기도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복을 이 땅에 있는 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영원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서 그 복을 구하는, 그것이 문제죠. 그런 분들은 정말 천국이 있는가 하는 것을 믿는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정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곳에서 주시는 복을 정말 구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구하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복을 구하는, 참된 복을 구하는 삶을 살자.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죄와 유혹을 절제하고 싸우고 이기게 되겠죠. 또 이 땅의 선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봉사하는 일들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 이 땅의 불의한 일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삶을 진짜 추구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이고,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의한 정직이가 나오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요. 이 정직이는 좀 불의한 정직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정직이가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불러다가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해고를 아직 하진 않고 언제까지 당신을 해고할 테니까 그때까지 당신이 보던 일을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정직이가 끝까지 자기의 권한이 있는 동안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낮게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서는 칭찬을 하죠. 그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위 잘리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그 대비와 준비를 지혜롭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정직이는 자기 일을 그만두는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 전에 자기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그만둔 다음에 자기를 영접할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지만 자기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깎아줄 수 있었거든요. 정직의 권한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가 갔을 때 영접하고 자기를 대접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불의의 재물로. 재물이 불의의 재물은 무슨 뜻입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재물 자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처럼 헛된 것처럼,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재물을 아무리 모아놓고 많이 갖고 있어도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재물이죠. 이 재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잘 사귀면 이 불의한 정직이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권한이 있을 때, 이것은 실제로 무엇이죠?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죽기 전에, 죽고 나서 이 땅의 재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이 정직이가 잘리기 전이죠.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면 그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히 거주할 처소에서 나에게 그 재물을 갚아줄 수 있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막 보내고 싶으면 한국 돈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환전을 해서 송금을 해주지 않으면 영국에서 한국 돈은 아무 소용이 없죠. 박스에 한국 돈을 막 넣어가지고 보내줘도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환전을 할 수 있지만 비유하자면 한국 돈을 외국에서 쓸 수 있도록 환전을 해서 송금을 해줘야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고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에 송금할 수 있는 것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 땅에서는 그 보물들이 다 좀 먹고 벌레들 썩고 하지만 녹슬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도둑질도 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어떻게 천국의 보화를 쌓습니까?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천국으로 송금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이 정직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친구들에게 투자해서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증언해 주는 것이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게 갚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천국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이 땅에서 다 썩어 없어질 이 재물을 천국에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여러분의 재물로 사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직분자들이 다 모이신 것으로 아는데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직분에 관한 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다른 기회에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물, 불의한 것 같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말하는 돈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하게 불이죠. 그렇지만 돈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땀과 피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얻은 삶의 결실이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주님은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과 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헌금함 앞에서도 헌금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에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건훈련원에서 5년 반 경건과 영성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또 공부하러 갈 기회가 되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명기에 관심을 갖고 하다가 저는 11조 신명기에 있는 11조를 주제로 택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충성스럽게 쓸 것인가, 영원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럽게 물질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로 사귈 친구들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면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또 재직들이신 장로님들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의 재정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 잘 하고 계십니까? 11조 해야 되는 걸까요? 구약의 율법에 있는 거고 신약에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할 때에 알아야 될 해석할 때의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 성경의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먼저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성경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그 사람들 상황 속에서 성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상황으로 이 성경을 가져와서
적용하는, 그 성경을 통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들이 생략되면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릇된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약 시대의 11조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게 하셨는지 이것들을 간단히 생각한 다음에 오늘날 적용 이렇게 넘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도 11조를 했죠. 큰 전쟁을 이기고 많은 것들을 얻어왔을 때 그 중에 10분의 1을 자기를 축복해주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또 그 아들이었던 야곱도 돌베개를 베고 혼자서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듣고 서약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래서 나의 모든 길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11조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 국가들에서도 신전을 이렇게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왕들이 11조를 걷어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10분의 1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뭐냐 하면 레위기 27장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맨 끝절에 보면 아직 안 나왔나요? 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11조는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들의 생명과 땅과 기업을 소유한 그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드렸던 그런 것이 11조입니다. 마아세르라고 하는데, 아세르가 열이라는 뜻이고요, 마가 붙으면 추상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는 신에게, 쉽게 말하면 토지세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죠. 그리고 땅은 내게 속한 것이니 사고 팔 수 없다, 각 기업에게 기업으로 주신 지파들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소유이고 그들이 관리하는 것이지만 원래 소유자는 나다, 이러면서 레위기에 보니까 그 열매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그 다음 구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에서 어떤 이런저런 일들, 사건들이 발생하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맡기시죠.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막에서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 한 지파를 일을 시키시면서 내게 속한 이 11조를 그들에게 삭스로 준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성막의 일을 하고, 나중에 성막 대신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은 다음에 다윗은 그들이 성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맡기면서 동일하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보실까 11조를 먹으며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여기도 11조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좀 다른 것은 뭐죠? 11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11조를 먹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다 사용하게 했지만 신명기에 와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런데 레위인은 기업이 없으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들에게도 11조를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매 3년째에는 이 11조를 다 내어서 네 성읍에 저축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추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조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일반 사회 속에서 통용하고 있던 이 제도를 구약의 율법에 택하셔서 역시 가나안 땅의 주인은 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할 수 있도록 11조를 당연히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어디에 쓰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레위 지파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가나안 땅 전체 48개 성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레위인들에게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와서도,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런 민수기에 있는 21조라 자기들이 예배하면서 먹고 또 레위인과 함께 나누고 하는 11조랑 또 3년에 한 번씩은 성소에 가지고 오지 않고 각성에다가 비축해 놓는 그것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구제 같은 거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11조.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11조를 내고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성소에 올라갈 때 11조에 또 한 번 더 내고 가지고 와서 먹고 하면서, 그리고 3년째는 11조를 또 한 번 내고, 어떤 경우에는 10분의 3을 내라,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자는 10분의 3까지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예배하면서 드리되, 그것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객과 고아와 가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잘 드려졌을까요? 11조가 잘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레위인들을 다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면서 11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예배가 되어지지 않은, 레위인들이 자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11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1조는 어디에?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 11조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업을 갖지 않은 레위 지파와 또 제대로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 그들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 그리고 명령하고 계신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하게 하신 것이 11조다, 구약에서.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죠.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성취되었고,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고 그 피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그러면 11조는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서 필요 없어진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혈통적으로 어느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전대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전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신약에 와서도 특별한 어떤 제자들을, 말씀 사역자들, 전임 사역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라. 내가 너희를 고용하겠다. 나에게 속한 내 것으로 너희를 먹일 터이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의 사람들을 특별히 모으셨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11조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11조를 강조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니까 대제사장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사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작곡하고 배를 채우고 이렇게, 거기에 11조를 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으시고 레위인처럼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와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9장 4절부터 나와 있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어. 네, 끝까지 봅니다. 이 바울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도로 부름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된 것은 뭐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냐? 사도권을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래서 나도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선교지에서 이제 태어난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일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저 사람이 사도권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이렇게 특별히 세우시고 일하게 하신 자들은 헌금을 통해서겠죠.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보장해주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문제가 생기죠. 성령 충만한 그 교회에서 문제가 처음 생긴 것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이 일할 수 없는,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스스로 자급할 수 없는 과부들에게 구제의 헌금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방인 출신의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 헌금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 집사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사님들이 성령과 지혜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디모데서에도 보면 참된 과부를 교회가 잘 선정해서 그들에게 헌금이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부긴 과부지만 교회가 담당할 참된 과부는 아니니,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다, 이렇게까지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어진 재물을 객과 고아와 과부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의 취업을 통해서 자기의 손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11조로 드려진 이 헌금들을 가지고서 그들을 돌보게 하는 일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런 상황이었고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있나요? 있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레위지파 제사장들처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일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로 살도록 부르신 분들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11조는 그러면 폐지되어야 될까요? 11조 자체라는 말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 원리는 그대로 남아있죠.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제사들, 말씀을 위해서 지금 헌신된 자들. 자,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11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골고루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울이나 대도시의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로, 가수원교회도 보니까 대형 교회 같습니다.
예, 11조가 드려지는데 11조의 용도를 교회가 특별히 재직들이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11조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부목사님 몇 분 포함해서 전임 사역자들 몇 명이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사례비를 드리고 나면 11조가 너무 남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에 쓸지 몰라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11조를 드렸다고 하면 그 남은 성전에 모여진 11조는 어떻게 배분되었을까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에게 당연히 갔겠죠. 오늘날도 그런 정신과 그런 원리가 맞다면 시골에서 자녀들을 길러서 도시로 보내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거기서 드려진 그 11조들이 대형교회에 많이 모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른 주의 종들이 있고 주의 사역자들이 농촌과 지역에 흩어져 있고 또 세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을 보내기 원하시죠. 그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가서 자기가 일하면서 전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약시대 성전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들에게도 이것이 골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필요가 있고 또 동일하게 자기의 힘으로 객과 고아와 가부들처럼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곁에 두셨다면 우리가 드려진 그 11조를 그들에게 전해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과 축복을 나눠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느끼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대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되고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에게 책망하시고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 보지도 않은 이 악한 자들아 이렇게 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나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었다.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천국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소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말로만 도와줬을까요? 무엇으로 도왔을까요?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서. 그렇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데 돈이 들죠. 헐벗은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찾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 신명기에는 재미있게도 레위인들을 그런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같이 구제의 대상으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맞죠? 가난한 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선교사들 자기 손으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구제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취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빈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가난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날도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 전하는 자들 필요 없다, 부르지 않으시면 11조가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전혀 없다면, 근데 우리 주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공동체 아니지만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지 않는 이웃들까지, 이 지역까지를,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수원교회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잘 선별해야 됩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재직회 통해서 이 드려진 헌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잘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대전 지역의 농촌 지역들에도 관심을 좀 돌리시면 좋겠어요.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를 하시는데 자립하지 못해서, 미자립해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없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대형교회인 우리 가수원교회에서 힘이 닿는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보고 이제 주변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수원교회부터 5km, 반경 10km,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처럼 부른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책임지자. 또 이 지역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책임지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드려진 11조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시행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 그런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 사역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불의한 재물로 사귀어야 될 친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을 위해 사귈 영원한 곳에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겼을 때 증언해 줄 사람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양과 염소, 양들처럼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계시면서 그 섬김과 그 물질의 공개를 받으시는, 천국에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썩어 없어질 물질을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좀 모호하게 나와 있지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비결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 불의한 재물을 송금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기쁘게 자원함으로 그렇게 나누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11조 헌금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장로님들과 재직회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목회장 방침과 맞을지 모르겠지만 11조는 11조의 용도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교사들과 사역자들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11조 전액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다른 부분은 허리를 졸라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일에. 그러나 그 일들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참석하면서 되게 기뻤는데, 기도가 하나님 나라 부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핵심적인,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성경적인 바른 목회를 여러분 이끌고 계십니다.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실 거죠.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하늘에다가 여러분이 아끼는 그 돈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천국이 있다고 말만 하고 돈은 안 써, 투자는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의심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원교회가 더 많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직들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과 여러분의 사업들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그걸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말로만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줄인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투자했다는 것을 증언해 줄 것이고,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저축해 놓은 천국의 부하들을 풍성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서 또 헌금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위에 투자함으로써, 그리고 당회와 재직회는 투자한 것을 다른 데다가 사용해서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헌금을 많이 11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그 투자금은 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가 이것입니다. 큰 교회들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드렸는데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부패하고 흘러갈 곳으로 흘러가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썩어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로 전락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가수원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잘 하셔서 투자된 것이 제대로 쓰여져서 전국의 그 투자금들을 다 풍성하게 찾을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재직과 그런 교회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제가 언제 또 올지 모르지만 그때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